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주보다 훨씬 밝으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아, 예수 잘 믿어라 라고 유언했는데 그 유언에 받은 아들이 목사였습니다. 목사인 아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유언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 먼저 목사가 된 다음에 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모태신앙으로 아들을 어릴 때부터 양육하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아들이 목사가 먼저 된 다음에 어머니를 전도해서 어머니가 늦게 믿은 그런 경우인데 이 늦게 믿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이 목사인 아들한테 아들아 예수 잘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유언하신 거예요. 이 아들 목사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자신한테 그런 유언을 내리실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중에 믿었던 분이시고 또 본인이 기도해서 이렇게 어렵게 믿었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하시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지요. 어머니가 했던 그 유언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예수 잘 믿어야 돼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었던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모세는 지금 못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출애굽 제2세대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라면서 정말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고 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머물게 되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의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10명은 얘기하기를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으로 거인과 같이 힘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은 견고해서 우리가 싸워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하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더 청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략을 했냐면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반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말한 대로 40일을 40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말대로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었죠. 그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모압 평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라보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과 가까이 잘 지내라고 간절하게 얘기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펼신, 다시 말씀을 반복해서 해석해서 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해서 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는 기록할 기자, 책을 쓴다는 뜻이겠죠. 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해서 해석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의 아들한테 예수 잘 믿어야 돼 라고 유언을 남겼던 어머니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하는 마음으로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간곡한 말로 부탁하는 그런 유언과 같은 얘기가 바로 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일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참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늘에다가 숨겨 놓으시고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바다 건너편에 놓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럽 여행하신 분들 알겠지만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성당과 교회들을 많이 볼 겁니다. 성당과 교회를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이 벽에 또 천정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일반 성도들한테 이 말씀이 가까이 있지 못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고요. 또 라틴어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언어입니다. 또 게다가 그때는 이런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손을 일일이 썼어요. 필사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책이 귀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들한테는 말씀을 읽는 게 이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던 것이죠. 성화를 그려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독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딘테일이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자국어로 많은 나라들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또 때마치 그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그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책으로 찍어내게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죠. 최근에는 더 좋은 그런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성경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린이용도 있고요, 청소년용도 있고요, 쉬운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글 성경도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 외국어 성경이 한국과 외국어가 이렇게 겸용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성경도 있고요. 또 눈이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디오 성경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 앱을 깔아서 또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오디오 성경도 있고요. 또 핸드폰 디지털 성경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말씀이 지천에 널려져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 내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너무나 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이에요. 가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헨리 웰치라는 그런 재력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검소한 거예요. 얼마나 검소하냐면 식비를 아끼려고 금식을 했어요. 굶었어요. 하루 3끼 먹어서 뭐 하나, 한 끼면 되는데 하면서 한 끼만 먹으셨어요. 그리고 필수 의료 시설이 있거든요. 의료보험이 있는데 그 필수 의료보험을 굳이 뭐 검사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그런 검사를 또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사인이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영양실조입니다. 그렇게 그 부자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도 영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널려 있는데,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안 읽어요. 묵상을 안 해요.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요즘 날씨가 점점 덥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주보에다가 성경 말씀이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시는 분들이 조금씩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관에 가게 되면 그 도표가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잘 보십시오. 그 정말 우리가 10분만 내면, 하루에 10분씩만 내면 얼마든지 이 진도를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10분도 못 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10분씩 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체크해서 읽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읽는 것, 예수님 잘 믿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잘 믿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 개를 동시에 주셨대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과 복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사망과 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내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선택의 몫은 오로지 내 몫이에요.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생명과 복의 길이래요. 또 반드시 반대로 사망과 화의 길은 무엇이냐?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길이래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생명과 복의 길이래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 이것이 사망과 화의 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백이면 백다 첫 번째 길을 원할 겁니다. 다 그 길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모세는 이렇게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길을 걷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일까요? 그런 길을 꼭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당연히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다들 노력하겠죠. 근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많으니까 모세가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길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은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생명과 복의 길 대신에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야의 차이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닭의 30cm 시야를 버리고 독수리의 3kg의 시야를 가지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닭은요,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모이만 보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그 모이만 보면서 먹이를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30cm 정도만 보면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보고 그 먹이에 따라서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요, 하늘 나다 보니까 3km 이상을 시야를 갖고 있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것 보는 것보다도 멀리 보다 보니까 그 시야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시야도 똑같습니다. 닭처럼 좁은 영적 시야를 갖고 있으면요, 눈앞에 있는 쾌락, 눈앞에 있는 유혹,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가다가 사단이 이렇게 큰 함정을 이렇게 파놨는데 그거 못 보고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처럼 넓은 시야를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안 빠지죠. 함정까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많은 쾌락과 유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가지만 그 바로 넘어가면 큰 함정이 있다는 걸 알면 절대로 그거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시야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두 길이 있대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대요. 근데 이 넓은 문은 사람들이 좋아 보이니까 많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넓은 문은 또 길도 편하대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좁은 문은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고 또 길도 불편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대요. 근데 그 길의 끝이 뭐예요? 넓은 길은 편하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멸망이 끝이에요. 그리고 좁은 문은 좁지만 길이 협착하지만 그 길은 뭐예요? 생명이래요. 뭘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가져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 시야가 작아지게 되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단이 파놓은 올무의 함정에 빠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려면, 하나님 잘 믿으려면 여러분들 영적인 넓은 시야를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 이렇게 모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또 얘기해 줬어요. 참 모세가 자생하죠. 이 어머니는 예수 잘 믿으라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했는데, 이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사랑이 뭐예요?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은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관점이 달라진답니다. 사랑하면요, 이 눈이 멀어요. 그래서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죠?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전 연애할 때 보면요, 연애하는 시간이 가장 1순위예요. 공부하는 건 두 번째예요. 대학원 때 제가 연애를 했는데 아내 만나는 시간이 제 1순위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아무리 공부가 많아도 연애 그 데이트 시간 때문에 나 데이트 안 해, 나 공부해야 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게 그게 제일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친구를 만나든지 공부하든지 뭐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요, 이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들 생활과 똑같은 위치에 두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1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취미생활과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 그렇게 두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요, 내 삶의 그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래요. 청종이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억지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건 청종이 아니에요. 기쁘게 따라가시는 거예요. 기쁘게. 그게 청종입니다. 제가 있을 때 아주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이현세가 쓴 그 외인구단이라는 만화인데, 이 외인구단은 그 까치라는 야구 선수입니다. 아주 정말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의 적은 마동탁이라는 아주 또 야구도 잘하는 천재 야구가 있습니다. 둘이 라이벌이에요. 근데 까치가 엄지라는 그 한 여인을 좋아했는데 결국 이 마동탁한테 뺏겼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지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얼마든지 그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적에게 져주기도 해요. 져주기도 해요. 사랑하니까. 청종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건 뭡니까?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감정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게 그게 신뢰예요. 그게 의지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인도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의지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 보너스가 뭔 줄 아십니까? 첫째, 참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대요. 참 생명. 여러분, 참 생명을 누린다는 이야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보통 아주 걱정과 근심이 태산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할 때, 목사님,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뭔가 인생에 커다란 부족함이 있고 또 커다란 큰 장벽이 있어서 목숨은 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께서 참 생명을 주시겠대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게 아니라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참된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장수하게 해주시겠대요. 장수. 이건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래 살아도 잘 살아야 돼요. 그죠? 바로 모세 같은 그런 삶이에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40세 전에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좋은 여건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것들을 습득했어요. 그의 삶이 멋진 삶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80세가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삶이 그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에게 끝이 아름답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되 잘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바라기라는 남성 듀엣 가수가 있는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의 연배에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가수예요. 그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와 함께 갈 때 행복한데, 그죠? 그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대와 함께 있으면 좋대요. 그대와 함께 간다면 좋대요. 행복하대요. 근데 그 그대가 주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과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우리 잘 믿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분명한 뜻이 있고 또 그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믿는 것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왕 예수 믿는 것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것 잘 섬기게 하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